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그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멈춰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렬한 소원이나 확신에 찬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고 그냥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그들이 말했던 이 희망, 엘피스라 그랬는데 이 희망은 뭐냐면 막연한 미래, 장차 올 상황에서의 열린 기대감들,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 아주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막. 그 희망이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보통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원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때의 주님을 만나보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재림의 때에 아무 흠이 없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고 교인들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범을 또 보여주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빌립보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은 금전적인 수익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빌립보 그 여종에 있는 그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금전적 이익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혹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익을 찾고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겠냐라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참 소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니까 그 소망이 사라졌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붙잡아서 혼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참 억울합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괜히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 이런 후회 막급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은 또 아니더라고요. 여리고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란 자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자,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그렇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지게 되거든요. 그 수군거림이 그냥 뭐 누가 그랬대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저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불경의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꾸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런 정도 하셨으면 예수님도 이런 오해 받지 않으셨을 텐데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그러나 참 소망이 있으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소망을 따라 사는 삶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식사를 좀 같이 하시자고 해서 마침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2학년인가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대요. 시간이 되고 이렇게 혼자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마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뭐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밥 먹더니 아들 녀석이 갑자기 괜찮아요. 뭐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라고 그 집사님도 너무 웃기고 막 그래서 근데 평소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뭐 이렇게 좀 어떤 얘기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아유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디야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좀 잘 듣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막 창피해서 얼굴 뜨거워지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은 뭐 더 뜨거워졌겠죠.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딥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 그냥 진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시는 게 어디예요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와주는 것도 어디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이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더 좀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믿음의 진보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그런 자녀로서가 아니라 더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구약에도 보면 성전의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손을 신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신분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 레위인과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신분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긴 했어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에 의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못 나가는 것이 구분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만 있으면 우리 히브리서 4장의 표현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에 더 충실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건 비록 그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그 행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소녀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그러나 더 간절히 어차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서라고 한다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평생 저렇게 사는 저 소녀를 그냥 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갔지만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다운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현실은 어렵잖아요.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감옥이 형편이 안 좋다 그러는데 거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감옥은 말하자면 더 열악하고 어렵고 캄캄하고 습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좌절합니다. 주저앉죠. 포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랐던 것들을 잠시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달라도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간수들, 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이걸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과 기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했을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도관으로 근무하신 그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분 이제 집사님이셨다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집사님 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의정부 쪽에 교도소에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웬만한 죄수들보다 감옥 생활을 더 오래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수들은 형기 끝나면 나가면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그 감옥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문을 탁 잠근대요. 자기가 못 연대요. 저쪽에서 열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수들보다 그분이 한 20 몇 년 차였는데 자기가 훨씬 형을 오래 살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오랫동안 이렇게 수감자들을 보는 간수들은 이제 죄수들이 들어오면 어떤지 대부분 알 거 아닙니까? 예. 억울한 일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것이고 또 이미 그냥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낙담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 날에 대해서 밤잠 못 이루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매맞고 들어오면 또 발에 이 착고를 했다니까 쇠사슬까지 치면 무거운 침묵과 탄식이 흐르거나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마련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건 뭐지? 이 사람들은 왜 그러지? 안 그래도 궁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 어려운,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했을까?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갔을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들었을까요? 그 소리를 들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찬송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는 기도와 찬송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에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행동들인데 이 43편 그 앞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고 아니면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겠지만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아들 군대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누가 권면하더래요. 그 선교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으니까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누가 비용까지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대장암이래요. 예. 그래서 괜찮았는데 근데 다행히 초기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갑자기 발견돼서 당황스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50대인데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잘 살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암 초기라니까 수술하고 치료에 희망도 주시니 또 감사하고 또 남은 사역 이제 주를 위해서 더 살겠더라고 다짐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찬송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연현상으로 지진이 나면 터가 흔들리니까 문이 이렇게 어긋나서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풀어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막 나갔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막 나갔을 때 뒤도 안 보고 나갔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깜빡 졸다가 자다가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이건 다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자결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로마 시대에 간수는 이 죄수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 만약에 도망가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그 죄수의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다 그러면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고 뭐 20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20년을 자기가 감옥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희망이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제가 요거 바울이 했을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말이 제가 더 의미 있게 들렸어요. 다 여기 있다.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러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저 같으면 진짜 도망갔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우리 대신 형을 살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저 간수 불쌍해서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그 감옥에서 도망가면 당장 이제 그 추노꾼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도망간 그 죄수들. 거기서 잡히면 탈옥까지 하면 이건 가중처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낯선 땅에서 도망가려면 아까 세례전 루디아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도망가요? 가봤자 괜히
헬라 지역의 유대인이죠. 걸리면 다 붙잡히면 그냥 더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은 당장에 지금 도망가도 큰 유익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겁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하시라고. 나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저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그 바울이 로마 시민과 관련된 소논문 하나 썼는데요. 그거 보면서 그 신약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걸 잘 봤더니요. 이 바울은 정말 맞춤형 사도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다소 지역,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인데 여기가 완전 헬라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가 베냐민 지파인데 바리새인, 이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당시에 또 최고의 스승한테서 배우게 했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완벽했고 헬라인에게도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그때에 로마가 전쟁을 할 때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로마 입장으로 봐서 이방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큰 공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인 거죠. 바울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중에 그 16장 후반에 보면, 아니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원래 로마 시민은 함부로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고 재판 과정을 받지 않고 함부로 채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억울하면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황제 앞으로 데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그 총독한테 나 황제 앞에 재판 받겠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압송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건 이제 바울이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차피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굳이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지난 한 열흘 전에 제가 심야기도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그때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전화도 오고 막 문자도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 목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뭐 그중에 이제 전화한 누구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물어봤더니 기도회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그 집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걔가 갔대요. 갔는데 아버지가 내려오다가 계단에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게 그냥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돼서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51살 후배 목사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간 지 8개월 됐어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한 10년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좀 오시자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한번 그 동영상 뜬 걸 봤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좀 천천히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목사가 정말 신실하게 저랑 같이 이제 바나바 훈련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라서 가끔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착잡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또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 내용이 나온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고린도전서 4장 9절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저 이 대목 가지고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거 같이 나눠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놔두셨다. 근데 천사도 구경하고 사람들도 구경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구경할까요?
당신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냐? 이거 구경한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밀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말씀 묵상한 게 생각나서 같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밤잠 못 자고, 그리고 많이 아파서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예. 사역자들의 끄트머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사연들도 있겠지만, 사역의 본질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끄트머리에서 천사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목하실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메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구나. 그가 뭐 복음 대단히 전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한 거 본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포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담대함의 선포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기는 참 이릅니다. 제가 그 후배 목사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 쓰러질 때, 심장이 조여오고 아팠을 때 아무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예.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예. 말하자면 많이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러나 목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때 나온 찬양도 하필이면 또 제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지금도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후배 목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짧게 마감했어요. 아들이 고3이고 고1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는 그 짧은 시간에도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가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저는 지금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또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뭐 이런 것까지 막 점검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주님 뜻이고 아무리 봐도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받은 거라서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잘 안 됐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랬는데 번역은 그렇겠지만 이게 헬라어 접속사 카이, 그리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